지난 2주 동안 다른 주제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원세대 예배, 또 새생명 축제를 했죠. 오늘 다시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와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의 많은 사건들, 이야기들, 참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소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 사람이 있다면 베드로와 사도 바울일 겁니다. 9장에서 회심을 했던 사도 바울이 11장에서 잠깐 언급이 되고 이제 13장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의 메인 이야기로 계속 사도행전이 전개가 되죠. 반면에 전반부에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부터 12장까지가 소개가 되고요. 15장에 잠깐 언급이 되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퇴장을 하는 그런 구도로 되어 있어요.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오늘 메인 스토리에 앞서서 베드로는 룻다라는 곳에서 아주 놀라운 치유 사역을 펼치죠. 32절부터 3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대 곧 일어나니. 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 초대교회 리더였던 베드로가 유대 지역, 갈릴리 지역, 사마리아 지역을 포함해서 두루두루 다니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었을 거예요. 이 룻다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한 35km, 40km 정도 떨어진 그 지점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그곳에도 예루살렘 때 임했던 8장에 임했던 핍박을 피해서 그쪽으로 거처를 옮겼던 성도들이 있었을 것인데 아마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에게 또 말씀을 또 권면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곳에서 베드로는 한 사람을 만나는데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애니아. 이름을 봐서는 여자인가 싶은데 남자 성도입니다. 중풍병으로 8년째 침상에 누워있던 중증 환자죠. 그런 애니아에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애니아야, 예수께서 지금 너를 낫게 하신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지금 너를 치유하고 계시니 낫게 하시니 너는 일어나라.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러자 곧 치유되며 그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어떤 치유의 은사와 능력은 없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고백할 때 베드로와 그 당시 2000년 전에 베드로와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생명의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지구 반대편에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성령님,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지금 이 순간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우리가 큐티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를 하세요. 어떤 분들은 찬양을 부르거나 찬양을 듣거나 말씀을 듣다가 눈물을 흘리게도 합니다. 위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고 생명의 역사죠.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을 열어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여 성령님,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낙심한 마음에 용기를 북돋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나고 아픈 부위에 주님 손 내밀어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애니아를 일으키셨던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모든 필요와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고 모든 아픔과 문제를 치유하시고 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다비다야 일어나라입니다. 욥바에 사는 다비다라는 여자가 병으로 죽었는데 베드로가 가서 살리는 그런 이야기예요. 아픈 사람을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잠시 잠깐 기절했던 것 아닙니다. 죽은 사람입니다.
분명히 죽어서 시체까지 씻어서 뉘었는데 베드로가 가서 살리는 사건이에요. 사람을 살린다는 측면에서 오늘 본문의 세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본문의 주인공 다비다입니다. 자, 다비다는 누구일까요? 36절,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다비다를 여제자라 표현합니다. 여제자, 신약 성경에 여기서만 사용이 돼요. 아주 특별한 역할을 했었던 그런 여인이었을 것 같아요. 다비다 또는 도르가라는 또 다른 이름이 있었는데 주 1세기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두 가지 이름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람어 이름과 헬라식의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다비다는 아람어 이름이고 도르가는 헬라식의 이름입니다. 헬라파 유대인. 둘 다 무슨 뜻이냐면 사슴, 영양, 가젤이라는 그런 동물을 칭하는 이름이에요. 아름다움을, 품위를 뜻하는 그런 멋진 이름을 가졌어요. 이 여인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선행과 구제는 경건의 중요한 표지였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알려주는 하나의 사인이기도 했습니다. 항상 구제하고 선행하는 일에 앞섰던 여인으로서 이 여인에게 많은 사람들이 신세를 졌던 것 같아요.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했었던 여인. 그래서 여인이 죽음에 이르자 많은 사람들이 애통해합니다. 속상해합니다. 39절에 보면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평소에 다비다가 얼마나 주변 사람들을 잘 섬겼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들과 함께 있었다. 모든 과부들, 당시의 최하위 계층, 정말 생계를 이어갈 수 없었던 그런 불쌍한 여인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에게 속옷을 겉옷을 지어 입혔다. 아마도 다비다도 같은 처지의 남편을 잃은 떠나보낸 과부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럼에도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과 정성을 아끼지 않았어요. 여제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다비다는 환난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여인들, 궁핍한 삶의 고난 속에 살아가는 여인들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역할을 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가 있죠. 또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때가 있어요. 내가 어려울 때, 궁핍할 때, 사업이 힘들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정말 어떨 때, 정말 단돈 5만 원이 없을 때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 잊지 못합니다. 밥 한 그릇 따뜻하게 사준 사람 잊지 못합니다. 힘들 때 용돈을 챙겨주고 필요를 채운 사람들 잊지 못합니다. 기억이요? 아니요. 가슴에 남깁니다. 가슴에 기억이 됩니다. 새겨집니다. 그 사람은 그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비다는 그 지역의 영적 어미 역할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여인이 죽자 많은 사람들이 애통해합니다. 그동안 신세를 졌던 사람들이 안타까워합니다. 죽었는데도 떠나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그런 말을 하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려면 장례식장에 가보면 안다. 그 사람이 어떤 사회적인 이력을 갖고 있었고 어떤 대단한 업적을 남겼는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얼마나 아쉬워하는 사람이 많은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회복시키고 누군가를 응원하고 격려하고 누군가를 살리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세요? 그리운 사람으로 기억되시길 바랍니다. 생각하면 그리운 사람, 떠나가면 보고픈 사람,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남아있는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기억되는 사람, 살리는 인생. 다비다는 바로 그런 여인이었어요. 자, 두 번째 살펴볼 사람들은 베드로를 불러온 사람들입니다. 다비다가 어떤 질병이었는지 모르지만 병들어서 죽었어요.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였습니다. 여러분, 시체를 씻었다는 것은 장례 절차가 진행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이미 염을 했다라는 거예요. 장례식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매우 애석하고 안타깝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애도하고 속상해하면서 장례를 치러야겠죠. 그렇게 떠나보내야겠죠.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기적의 출발은 그 룻다에 사는 어떤 사람들의 믿음과 간절함에 의해서 시작이 돼요. 애니야가 8년간 중풍병에 걸려서 침상에 누웠다고 했어요. 룻다에 살았던 애니야가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서 침상에 누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지금 욥바에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룻다와 욥바는 그렇게 멀지 않아요. 약 18km 정도. 오늘날 말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리죠. 하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는 아니었지만 그 놀라운 소문은 급속도로 확산이 되었겠죠.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욥바에서 룻다로 사람을 보냅니다. 베드로를 초청하는 거예요.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지체 말고 좀 와주십시오. 간청했다 파라칼레오. 이 단어는 절박함이 담겨있는, 그러면서 공손함이 담겨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여인이 죽기 전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지금 숨 넘어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빨리 오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럼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미 죽었습니다. 어쩌려는 걸까요? 왜 베드로를 데리고 온 걸까요? 도대체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지체하지 말고 와주십시오. 간청을 했다는 거예요. 와서 뭘 하라고요? 가족들, 지인들 위로해달라고요? 아니면 이제 장례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장례 예배 집전해달라고요? 아니면 당신 베드로 사도 아닙니까?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야도 고치지 않았습니까? 다비다도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걸까요? 이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제자라는 것을 보면 분명히 남다른 믿음과 경험을 체험했던 사람일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죠. 상식적으로 이미 숨이 끊어졌는데, 죽었는데 아무리 안타까워도 이건 경우에 안 맞는 부탁이죠. 그럼에도 그들의 간절함, 다비다를 향한 애정과 사랑, 거기에 베드로의 특별한 역할까지 곁들여서 다비다가 살아난 놀라운 기적이 벌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은 어떤 종류의 믿음입니까? 어떤 상황에서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했을 때 정말 그 믿음의 순도는 정말 자신 있는 100%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그냥 50대 50이니까 믿는다고 하자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안 되는, 에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해보는 거야, 여러분, 그런 믿음입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 우리가 측정이 불가능해서 그렇지만 그런 믿음도 있죠. 100%에 불신하는 믿음, 그렇죠? 100% 이건 틀림없이 안 된다. 100% 안 된다. 죽어도 안 된다.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런 케이스 아니겠어요? 죽었는데 뭐 어디 그 다음에 뭐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데도 그들은요 완전히 100% 죽어있는 상황에서 살려냅니다. 뭘요?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 근데 사실 그것도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죽었는데 정말 가능성 1%, 2% 거의 꺼져갑니다. 지푸라기 잡는, 그때는 해당이 되겠지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런데도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그럴 때 있잖아요. 야, 믿져야 본전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야, 믿져야 본전이야. 야, 그래도 뭐라도 해봐야지. 나도 알아. 가능성 없는 거 알아. 야, 그래도 뭐라도 해봐야지. 아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심정. 나도 몰라. 그래도 그냥 가는 거야. 그래도 해보는 거야.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엄밀히 말해서 믿음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행동을 통해서도 때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내 안에 거창하고 대단한 믿음이 꼭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정말 작게나마 숟가락 하나 얹는 것 같은 그런 미세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도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더라고요. 마치 요한복음 2장의 물떠온 하인들의 순종과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물을 떠서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들은 눈으로 봅니다. 철렁거리는 항아리에 물을 봅니다. 물을 봐요. 자기네들이 물을 따랐거든요. 근데 그걸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야,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게 뭔 소용이, 이 사람들이 목마르다가 물 달라고 한 게 아닌데 가서 혼나는 거 아니냐 싶지만 시키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기적을 나타내시더라고요. 오병이어를 가진 어린아이를 제자 안드레가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 보여드리면서 말했어요. 주님, 여기에 오병이어를 가진 한 어린아이, 도시락이 있습니다. 작은 도시락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드레의 마음에 믿음이 있었나요? 믿음이 있었나요? 믿음 없었습니다. 그냥 뭐라도 해야 되니까 데리고 온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님, 이거라도 어떻게 그냥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수님 제자인데 안드레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요, 놀라운 것은 그런 믿음 없는 모습이지만 그 도시락이 예수님 손에 맡겨지니까 오병의 기적이 나타나더라고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또 한 가지, 구약에 나아만 장군의 나병이 낫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한 여종이 나옵니다. 기적은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났지만 한 여종의 한마디가 나아만 장군을 살려요. 열왕기하 5장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서의 여종, 그냥 포로로 끌려간 그냥 잡다한 일들 하는 그냥 시종들은 한 여종이에요. 나아만이라는 군대 장관 집에서 일을 하는 한 여종인데 자기가 모시는 어르신이 문둥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는 걸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한마디 툭 던진 거예요. 아, 우리 어르신이 우리 이스라엘 지역에 엘리사 선지자 앞에 가시면 나을 텐데요. 근데 그 이야기를 안주인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그 남편의 마음속에 묘하게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 한번 가볼까? 그냥 간 게 아닙니다. 왕한테 가서 허락을 받습니다. 왕한테 가서 허락을 받는다고 이만저만 해가지고 제가 이스라엘 가서 좀 어떻게 좀 치유를 좀 하고 오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냥 가라고 하잖아요. 왕이 편지를 씁니다. 아람 왕이 편지를 써요. 편지를 써서 이만저만 해가지고 우리 군대 장관을 보낼 테니까 낫게 해 주십시오. 이게 난리가 납니다. 정치적으로 양 국가 간에 큰 문제로 그냥 확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여종이 툭 던진 한마디인데 그게 누군가에게 확 마음에 들어왔고, 아, 정말 그럴까? 해가지고 그렇게 돼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는 치유가 되죠.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매번 그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대다수는, 꽤 많은 영역에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믿음이 없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어떤 연결고리조차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더라고요. 나에게는 그런 믿음도 없고 확신도 없지만 누군가에게 소개해 줄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는 어떤 정보가 있다면, 어떤 이야기거리가 있다면 툭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와달라고 했던 그 사람들의 그 간절함, 그 여인들이 다비다를 향한 그 애정과 그 사랑, 이미 죽었어요. 소망 없고 끝났지만 그럼에도 가까운 곳에 베드로 사도가 있다는데 한번 모셔옵시다. 와서 뭐하게? 아유, 그래도 모셔옵시다. 그 다음은 몰라요. 그래도 말이라도 한번 건네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처럼 의외로 무모해 보이는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간절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음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사역에 있어서 어쩜 절정에 다다른 사건이 이제 등장을 해요. 자, 급히 와달라는 부탁에 얼떨결에 요바에 도착했던 베드로, 그 상황을 딱 들은 베드로, 그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죽은 다비다를, 그 시신을 보면서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아, 장례 예배 해달라고요? 저보고? 뭐 그런 얘기일까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베드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래, 한번 해보자. 포기하지 말자. 그래, 어떻게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일까요? 황당하지 않았겠어요? 아니, 나보고 어쩌라고. 저는 베드로의 표정과 그 생각이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은 사도행전에 들어가서 완전히 달라지죠. 성령 사건 이후에 베드로는 정말 든든한 영적 지도자가 됩니다.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고 함부로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예수님의 수석 제자였던 사람으로서의 대단한 역량들을 발휘하죠. 성전 미문 앞에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고칩니다.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막 회심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너무나도 당당했어요.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를 꾸짖자 혼이 떠나가는 영적 권세도 있었어요. 돈을 주고 성령을 사려고 했던 마술사 시몬, 8장 이야기죠. 저주를 퍼부으며 꾸짖기도 했고요. 얼마 전에 애니야 중풍병자를 고치기도 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성령 충만합니다. 영적 능력은 계속 상승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죽은 시신입니다. 죽은 사람이에요. 더 이상 어떻게 뭘 하겠습니까? 베드로도 알죠. 사람을 어떻게 살리냐. 숨이라도 붙어있으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그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믿음은 절정에 다다라 있어요. 그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억해냅니다. 뭘 기억해낼까요? 맞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본 적이 있어.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현장이 있었거든요.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고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것을 그는 보았거든요. 거기다가 그렇게 처참한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는 경험했거든요. 베드로는 자신 보고 어떻게 해달라는 사람들의 그 기대에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시신 앞에서 상상을 합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귀한 여인이었을까? 얼마나 귀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섬겼을까? 도대체 어떻게 구제와 봉사에 헌신을 했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고 슬퍼하고 떠나보내지를 못하고 있는가? 이 여인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애통함에 그는 함께 묵상하고 함께 아파합니다. 그리고 떠올립니다. 주님을 생각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장면들을 회상을 합니다. 소리가 들리고 장면이 보여요. 곡소리가 납니다. 슬퍼하고 얼굴이 우거지는 회당장 야이로의 표정이 눈에 떠오릅니다.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라는 말에 통곡을 했던 그 사랑하는 아버지의 일그러진 표정.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준엄한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엄유하신 말씀, 그 표정, 그 분위기, 그 권위 있는 선포를 베드로는 떠올립니다. 기억해냅니다. 자, 마가복음 5장인데요 35절 42절 말씀이에요. 우리말 성경으로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이 장면을 회상을 해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께 더 이상 패 끼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 말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이르자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소란스러운 것을 보시고는
집 안으로 들어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소란하며 울고 있느냐?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자고 있는 것이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를 비웃었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시고 아이의 부모와 함께 있는 제자들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는 아이에게 달리다굼 하셨습니다. 이 말은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자 곧 아이가 일어나더니 걸어 다녔습니다. 이 소녀는 12살이었습니다. 이 일을 본 사람들은 몹시 놀랐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달리다굼, 달리다굼. 이것은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죽은 소녀가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에 일어났어요,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소녀를 일으키셨던 그 장면들을 기억해내며 베드로도 비슷하게 선포합니다. 40절 큰소리 읽죠.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 당시 아람어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다비다쿰, 다비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쿰.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쿰. 자, 여인이 눈을 뜹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41절 42절 같이 읽죠. 시작.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죽은 다비다가 다시 소생합니다. 자, 사람들이 살아난 다비다를 보면서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기적과 같은 그 상황을 보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눈물을 흘리고 끌어안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겠어요. 하나님 감사. 얼마나 기쁨의 탄성을 자아냈겠습니까? 이 소식은 급속도로 주변 사람들에게 퍼져나갑니다. 막강한 복음의 능력이죠. 온 요파 사람들이 이 소식으로 인해서 주를 믿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늘의 메시지를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잡기 위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뭐라고 잡을까?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룻다의 이야기까지 포함을 해서 이렇게 잡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 권세 있는 말씀, 베드로가 했던 선포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쿰, 다비다야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선포하고 외쳐야 될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타이밍, 그런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죽어가는 모든 것들, 절망과 실패와 좌절 속에서 낙심하고 어쩔 바 알지 못하던 그런 상황들, 야, 이거 가능성이 점점 더 떨어져. 가능성이라뇨, 이건 죽었어요. 완전히 죽어있는 100% 절망 가운데서도 다비다쿰 이렇게 외쳤던 그 말씀에 일어나라, 이 단어는 예수님 부활에 사용되었던 그런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합니다. 우리는 무력하지만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께서는 강하고 위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베드로의 능력이 절대로 아닙니다.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야기했잖아요. 같은 마음으로 다비다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선포하노니 다비다쿰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삶 속에 포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짜증나고 분노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까? 속상하고 한숨을 쉬고 답답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이 믿음을 잃지 마시고 그 상황을 향해서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쿰.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능력, 생명과 소망의 그 능력이 우리 삶의 구석구석으로 스며들어 놀라운 모습으로 생기를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해야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갈 때 지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시 주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고 부흥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나의 힘겨워하는 모습들, 어려워하는 문제들, 절망적인 상황들 이미 주님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든 재정적인 어려움이든 하나님 질병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속상하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고 그냥 여기서 주저앉고 싶은 그 마음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힘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향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 쿰 그렇게 외치고 선포할 때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살려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를 체험하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시고 평생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